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능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요. 주의 보아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거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능력이에요. 주의 보아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깨끗이 씻음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에 옥토의 밭이 되어서 잘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비전이란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바로 내다본다, 미래를 내다보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전이란 미래를 내다본다, 선견지명이다, 막 그렇게 또 애언자다 이렇게 등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셔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미래를 향하는 발돋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비전을 주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했지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 이삭과 또 손자인 야곱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참으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요셉은 어떤 아브라함이 무슨 손자라고 말합니까? 증손자. 너무 잘하셔.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저는 몇 점이 좀 헷갈렸어. 이렇게 증손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도 큰 비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17세의 소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옛날은 자녀가 많으면 다복한 가정이다 그랬죠. 11번째인 이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에게. 첫 번째 꿈은 창세기서 37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봉통한 거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나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합디다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아주 나쁘죠? 이거 말이야, 건방스러운 것은 고급스러운 영혼에 이거 뭐가 없게 쌍쇼 붙여가면서 그래가면서 너가 참으로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이거 말이야, 꿈을 꿨으면 조용히 자빠져 있지 말이야. 왜 그런 거니를 지금 발사하고 있어. 기분이 나빠 형들이. 참으로 그러면 우리가 너를 다스리겠다고도 하는 거야 하면서 요셉을, 안 그래도 미운 오리털이 박혔는데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러자 또 두 번째 또 꿈을 꾸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9절에서 또 11절에 살펴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요셉을 꾸짖어 내 꿈이 무엇이냐? 이루는 통해. 그러면 말이야, 나와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땅에 쭉 엎드려서 아이고 예 아우님 그러라는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하늘을 찌릅니다. 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당했고 미움을 당해서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오늘 본문에 두었다. 그러니까 얘가 먼 사람은 먼 때부터 알아본다. 떡잎 때부터 될 사람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뭔가 하는 것이 이상하거든. 비전이 있거든. 소망이 있거든. 될 만한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꿈으로도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비전. 어떤 이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래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 뭐가 되었습니까? 총무가 되었다 그래요. 총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총무가 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서 37장에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가느냐? 도당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웅등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아버지 심부름차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느냐? 너 가봐라. 심부름했어. 이 말하니까 누가 생각나냐면은 사울이 생각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 기스였죠. 기스가 애야 우리 집에 암나귀가 나갔는데 이게 발 달린 암나귀가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야. 그러니까 사안을 부릅니다. 애야 우리 암나귀가 이렇게 나가서 아버지가 밥도 잘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실 판이니까 우리 가서 암나귀를 찾자. 해가 사안을 데리고 암나귀야 어디 갔느냐? 암나귀야 어디 갔느냐 하면서 막 동서사방으로 찾다 보니 해가 어둑어둑 져가는 거예요. 해가 어둑어둑 져가니까 무슨 생각이 돼? 집 나간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암나귀 나간 것도 걱정인데 우리까지 나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냐 해서 그래서 효자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돼 형통계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였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더 많은 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영역이 넓어지고,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가는 곳마다 시험 들어서 자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가는 곳마다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믿음 있게 만들고, 세상으로 향하여서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밧줄로 사용한다면 복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가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요셉이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뭐가 되었느냐?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유혹을 하였지만 신앙을 지키다가, 그때 나이가 몇이었냐? 27세. 혈기왕성한 나이야. 얼마나 왕성해. 길이 뛰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인에게 넘어가면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대를 위해서 뭐가 희생한다. 그렇죠. 내가 이거 그릇되게 하고 내가 이거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주시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유혹에도 사랑하는 청년이여, 나하고 하룻밤만 자주 서서 나하고 얼마나 그래도 넘어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핫딱지가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니, 애굽에 가서 또 애굽에서 시대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 첩첩산중이죠.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의 총리가 되어서 재반 사무를 맡아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시사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꿈을 해석하고 꿈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애굽에 팔려는 신세가 되었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니 아니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되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애굽에 뭐가 되었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니까 심상치 않는 꿈이야. 우리도 요상한 꿈이 있잖아요. 개꿈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그 꿈이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그런 꿈이 있어. 바로왕이 마치 꿈을 꿨는데 마음에 번민을 하다가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를 모두 불러서 해석을 해보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도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소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 대비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니, 하나님의 역사하시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몽과 정책 발표에 큰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된 거예요. 27세에 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한 2년 사니까 30세가 돼서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30세가 돼야만 총리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될 수가 없어. 2년 동안 썩빠지게 훈련시키고, 여러분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까? 고난대학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뜻이 있으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도 요셉은 다 끝난 것 같고 감옥소에 갔고 그랬지만 또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30세에 뭐가 되었다? 총리로 임명이 되니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사건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자원마다 앉으나 서나 길을 걸어가나 자나 깨나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오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어떤 자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 부모가 말을 하는데 내 자녀들이 부모가, 우리도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는, 자 우리 자녀들을 두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말을 해. 부모님들이 말을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건성 또 얘기를 하는데 막 딴전을 핀다든가, 요즘 핸드폰에 그냥 다들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든가 하면,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겠죠, 장로님? 되게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은겨? 그죠? 그러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왜? 말씀은 일맥 한 점도 푹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믿고, 딴전 피우다가도 솔깃하게 한번 해보자, 그대로 믿어보자, 네가 믿고 나가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암암리에 도와주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요셉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자기 동생인 줄 알았을게, 몰랐을게? 몰랐죠. 그러니까 전에 꾸었던 그 꿈이 맞아요, 틀려요? 넙죽 절, 그때는 몰랐어. 지나고 보면 걸음마다 자마다 하나님이 인도함이었고, 지나고 보면 그때는 몰라, 지금은 몰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오면서 요셉은 단 한마디도 엄만 불평을 하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가도, 애굽에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창고에 곶간을 만드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은 금물인 거죠. 요셉은 형제와 그 아버지 야곱 가족 70여 명이 애굽의 땅 고센 땅에 이사 와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 이주하였더라. 애굽 땅에 들어왔더라. 들어와서 살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걸음마다 자음마다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나세요, 안 나세요? 저는 무지 욕심을 나. 욕심을 가져야 돼. 선한 욕심은 가져야 돼. 선한 욕심을 가지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으면 대박의 인생이야. 주님을 잘 믿으면 180도로 바뀌는, 뭐랄까, 팔자가 돼. 팔자송화는 뭐 세상에서 말하지만 그 팔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국만리에 갔고 팔려가는 신세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요셉이가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아이고 나 다 살았다, 그래 내가 이게 뭐야 이러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정교심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정교심이 있어. 마치 어린아이가 항상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 중에서 누구를? 엄마의 엄마. 엄마가 보고플 때, 남자들도 군대 가면 그게 막 놀이하잖아요. 그렇게 엄마, 그 엄마를 찾고 싶은 이게 마음이 있어. 항상 엄마만 잡으면 뭔가 다 해결되고, 엄마만 있으면 백그라운드야, 다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나 또 어른이 돼서도 막 그런 마음이 일단 있습니다. 있듯이 우리에게도 정교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뭔가 갈망하는 정교심이 있어. 근데 석가, 마호메드, 불교에 대해서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해, 달, 별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누가 만드셨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망치라든가 마이크라든가 반죽이라든가 강대상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이거는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런 거 다 이런 거 기구 같은 거 다 사람이, 옷 같은 거 다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입증을 해줬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걸 한번 더 넓게 깊게 더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알고 끝까지 비전을 취한 자세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다는 것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런 어려움도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에게 너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려고 하느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또 8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을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몽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해줄 때에도 그 해석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면서도 그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도록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이세 같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빌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네.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인데 주를 사랑하는 나의 뱀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는 걸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 가야 할 이 인생, 우리는 어디에다 목적을 두어야 하는 건지,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했습니까? 게을리하였습니까? 성실하게 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 부모를 마음껏 존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뜻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안전할 수는 없으나 마음 기본 바탕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하는 일에도 총무의 일을 하는데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제수의 일에 총무의 일에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게 한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의 왕궁에서는 총리의 일을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하였다. 고로 나도 성실하자. 다 성실하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성실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지. 하다 보면 선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혼난 줄 알아요? 아니, 혼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거짓말을 했어. 우리 이명희 이사님 안 계시네. 내가 우리 안곤사님 집에 내 신방을 갔는데, 지난주 신방이었잖아요. 갔는데 목사님 김장 하셨어요? 우리 언니가 너무 맛있게 담고 제가 있는 걸 뭐 들자. 부담스러운 거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이 하셨다고 저를 준다고 저러니까 예. 저기 받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또 이거 잘 따져 물어.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 주셔서 박연수 권사님요. 예. 그래놓고 집에서 이게 가면서 가면 이제 또 우리 이명희 이사님 이 거짓말이 이렇다고 우리 박 권사님 물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 권사님 김장해가지고 목사님 주었다며 또 이럴 수 있잖아. 내가 박 권사님한테 전화했어. 나 거짓말인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이명희 이사님 세상 김장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또 언니 뭐 그거 하셨으면 얼마나 했겠어. 내가 받으려니까 부담스러워서 나 박 권사님한테 받았다 했거든. 그러니까 박 권사님 우리 박연수 권사님 어쨌거나 나도 이명희 이사한테 한 조각 받았기 때문에 나도 김장하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럼 어쩌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라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해버리자. 뭔 말인지 알겠죠? 아주 그거 무마하면 내가 혼쭐 났다니까 이게. 그래 내가 오늘 이명희 이사님 다 듣고 있나? 말하라고 해서 우리 박 권사님한테 우리 말해버립시다. 그냥 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이 거짓말을 한마디 하면 그거를 덮기 위해서 10마디를 끌어와. 또 10마디 끌어다가 또 안 되면 온갖 거 머리 써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네 이게. 그게 아이고 사람이. 그런데 참 사람은 성실해야 되겠다. 바로 감옥 안에서도 제수의 일을 하는 것도 정무의 일을 하는 것도 성실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쁜 일만 하는지 몰라. 이쁜 사람은 이쁜 일만 하네.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대초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요셉이야말로 복받을 그릇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을 그릇이에요.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그는 손수 보여드렸어. 감옥 안에서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전옥과 제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손수 보여드렸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못 오느냐? 아이고 저것들 꼬라지를 보니까 못 믿겠어. 믿는다고는 하는데 못 믿겠어. 어쩔 때는 목사도 그냥 사기꾼으로 보여. 어쩔 때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한마디로 개망나냐. 아이고 염증이나. 그래서 막 전도의 문이 가린 거야. 그럼 얼마나 하나님 얼굴에 먹칠해요. 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데 내가 못돼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조금이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다 청산합시다. 다 청산합시다. 오늘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도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줘. 요셉의 환경이 바뀔수록 그 이치가 높아지면 높아져도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고개를 팍 숙여. 알면 알수록 팍 숙여야 돼. 그게 진정한 진가인 거죠. 나 뭡네, 나 뭐네, 나 이래봐도 정치판에 뭐네, 나 이래 박사학위가 몇 개네. 그게 내세울 게 아니야. 익으면 익을수록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인내를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끝까지 인내했는데 형들이 조롱하고 미워할 때도 인내를 가졌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네가 왜 그래?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종의 생활을 할 때에도 하은이한테 고함 주는 거 아니에요? 저 깜짝 종의 생활을 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으며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의 모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감동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왜 미워? 그 사람 왜 그렇게 하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그 사람 말이야 악년에 그랬으니까 내 너 두고 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반대로 더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내 마음이 내려진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요셉은 17세 때에 비전을 받아서 끝까지 이어나가죠. 아브라함은 몇 세에 75세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다고 내 나이가 어찌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우리 이제 이명희 우리 성도님이 아주 레크레이션 이 강사로 굉장히 명성 있는 강사래요. 한번 여기서 우리 좀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셔. 이렇게 한 번씩 그거 괜찮거든요. 아주 굉장히 이게 율동이 스타일도 그렇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못 배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시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